뭐 믿거나 말거나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참 좋네. 왜냐하면 이 남자 목사들이 있는 곳에 가는 떡 하나 구경 못 하거나 뭐 빵이니 떡이니 뭐 이런 거 없걸랑. 야,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총회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입니다. 아니, 어떤 교단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도 둘 중에 하나야. 갈 곳이 없어서 오신 분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셔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이렇게 살다가는 나 죽겠다,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못 모이는데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가야 돼요. 할렐루야. 꼭 박수 치는 게 북한 같아. 남자들이 밑에서 이렇게 치는데 확실히 달라 이게. 한 번 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오전에 하다가 제가 멈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근데 그 목적 자체는 언제나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다른 게 없어요. 처치 플랜팅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교회 그로잉, 이 성장에다가 목표를 뒀죠.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 크고 헌금 많이 나오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1년 8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전부 다 느낀 것이 큰 교회가 답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답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답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답이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그게 답이 아니고, 헌금이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그런 충성된 자들이 교회를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과 같이 했다고 하는, 지금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이 희생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큰 촛대들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5만 2천 교회인데 이 5만 2천 교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중심교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주력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델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세계 지도 속에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잘 이렇게 밀고 계시다. 중심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밀려가니까 목사들도 저절로 밀려가는 거예요. 저절로 아무도 우리한테 뭐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생각 자체가 세속화돼 가고 인본주의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건데,
교회 중심으로 돼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말씀 중심으로 돼 있어야, 성령 중심으로 돼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수단, 방법, 아이디어, 프로그램, 이벤트. 그래서 뭐 기도를 하더라도 이상한 기도하는 거 이상한. 하나님 앞에 목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하나님하고 이 목사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가지고,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프로그램으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교회들이 모여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 갖다 프랭카드 걸어다 놓고, 그게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살리냐 말이지.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주무시면서 하나님하고 그저 밤이 새도록 야복 나루터에서 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또 예수님처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세미나 할 때, 한 20년 전에 세미나 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거다. 이 땀을 보는 거다. 땀을 보는 거. 땀. 노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막 제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만큼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피를 흘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23년간 21세기 목회연구소 해오면서 저도 할 수 있는, 저도 놀러 다니면 얼마나, 휴가도 가면 얼마나, 제가 23년 동안 휴가 한번 가본 적 없어요. 제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아. 골프 나이스 샷 오빠. 골프장에 발 한 번 담궈본 적 없어요. 인터넷하고 그런 시간 안 보내요. 밖에 나가서 목사들 만나갖고 밥 먹지 않아요. 이 영혼이 병드는 거는 잠시 딴 눈 팔면 이 영혼은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잘못된 물이 들으면, 지금 이 나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물이 계속 들으니까 지금은 그 물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이 영혼을 잡아먹은 거예요. 영혼을 삼켜버린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켜버린 거예요. 사단 원수 마귀들이 삼켜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는 공격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은 적어도 목사님들이 1년, 2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엎드려서 결정하면 안 돼. 결정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2년, 3년 지나가서 그때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들이 뭐만 보여주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교회는 지키는 거다 말씀했잖아요. 교회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지키면 되는 거야.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지키고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가 불성각이 돼주시고 여호와가 장막을 쳐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어? 한 길로 들어왔다 도망갈 때 7길로만 동안 사라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를. 코로나 팬데믹이라서 교회가 다 문 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고 저희 연구소에 금요 클래스를 제가 오픈한 것이 지금 4개월 전에 오픈했어요. 4개월 전에 금요 클래스를,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목사들을 40명을 모아가지고 이 40명을 훈련시켜서 앞으로 40명을 훈련시켜서 3년 후에 교회 이 40명이 함께 공동으로 목회하는 이런 교회를 가지고는, 지금 한국교회 이런 교회를 가지고는 앞으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는,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구멍나고 다 해지고 머릿속에 엉뚱한 것들이 여기 다 박혀 있는 그런 교회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금요일마다 계속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그걸 앞으로 제가 100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300교회 세우고, 30교회, 3년 후에 30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300교회, 그 다음에 3000교회에서 10년 안에 제가 한국에다가 3000교회를 개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그냥 아멘도 도와줘. 좀 도움을 좀 인색하지 말고 도와줘. 여기 서 있는 사람 불쌍하지도 않아? 교회 세운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 교회관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관, 교회론, 교회 신앙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전하시다가 복음 전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시다가 이 예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인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이제 어쩔 수 없단 말이지.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예수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이렇게 내가 포도나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전할 때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야 되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리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도 그걸 몰라. 아무도 뭐 엘리야 같고 뭐 선지자 같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얘기하는. 지금 오늘 목사님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선입견 가지고 하고, 자기 경험 가지고 얘기하고, 전부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남의 얘기, 세상 얘기, 이거 갖다가 그냥 짜집기 해서 이거 짜집기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성경에서 구약 신약에서,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신, 드러내는 거,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를 드러내려면 당연히 그건 묻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묻는 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아무도 답이 없으니까 그래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 시간에 예수를 드러내야 되니까
시몬 베드로는 그런 걸 할 줄을 몰라.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시간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케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을 때에 성령도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는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혈육이 가르쳐, 사람은 못 가르쳐. 이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을 앞에 갖다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가르치는 엄마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걸 계속 가르치는 분은 누구만 그 말을 하시냐면 성령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서 이게 복음이야. 여기까지가 복음. 마태복음 16장 18절 전까지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한 번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이때부터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언제나 중심은 뭘로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복음에서 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 그냥 오직 두 가지 말씀만 전하는 거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하는 거야. 병 고치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예수님의 40일은 왜 하나님 나라와 왜 성령을 가르쳐야 되냐면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하늘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2장 1절에서 4절에 이미 오순절날이 이르매, 길지도 않아요. 40일에서 오순절까지 그 열흘 동안 얼마나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했으며 하나가 돼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 길지 않아요. 교회가 뒤집히는 거, 세상이 뒤집히는 거 길지 않아. 정말 그 120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 하나님이 준비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은 자, 이제는 예루살렘을 지키라면 지키는 자, 성령을 구하라면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는 자, 마치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 성도처럼,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그들은 복잡하지 않아. 오직 그냥 예배면 예배, 말씀이면 말씀, 성경이면 성경책 하나 들고 그냥 살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든 밖에서 공격이 오든 항상 그 지하교회에서 그 어둠 속에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찾으니까 어느 때가 와도 이들의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 데리고 진짜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세울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실력 있고 설교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 목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지금 찾는 거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진정으로 말씀을 찾아서 진짜 말씀답게, 교회답게, 신앙답게, 믿음답게, 주의 종답게 사는 자들을 찾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서 모아놓으신단 말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40명씩 목사 모이는데 그 모여서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3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서, 그랬잖아요. 제가 이 소명이 분명하면, 콜링, 하나님 앞에 부르심, 고린도전서 7장에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이 분명하면, 부르심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미션을 줘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나를 왜 불렀는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받았는지를 모르면 자기가 응답받아서 목사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된 거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언제나 사도 바울은 13서신서 맨 1절 2절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언제나 누구를 앞세우냐면 예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부터 끝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8절부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응답받아서 된 게 아니고, 내가 40일 기도해서 된 거 아니고, 내가 금식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가고,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주의 종이 된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요, 그러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지 않아요. 가라고 해서 가지 않아. 지금 한국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기쁘고 희망을 갖고 감격적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겠어요? 아니에요. 사람 세우실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비통하며 후회하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목회의 심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거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에,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아들, 이 심정을 가져야 성도들이 지금 한 명의 교회 안 나올 때 그 한 마리 때문에, 그 한 마리 한 영혼 때문에 목사가 반짬을 못 이루고 날마다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강대상에다가 프랭카드에다가 김아무개 성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걸 강대상에다 붙여놓고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학자예요. 박사, 학자. 근데 제가 언제 이렇게 달라졌냐면, 제가 암 걸린 후에 달라졌어요. 암 걸리기 전에는 조신하게 하죠. 여러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얌전하게, 조숙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하고 그저 쩍쩍쩍 하다가 사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설교하냐? 네가 설교를 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죽으셨냐? 너 한번 지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암 걸리고 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내 모습을 버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자.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100여 명 가운데서 목사 한 명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면 하나님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심장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그거 전하는 거예요. 강단은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세상이 뭐가 죽든지 송장이 돼서 나가든지 시체가 돼서 나가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은 떠나갔고 이제 다락방 120명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자,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 성령 받고 나니까 무슨 첫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설교는 하나밖에 없죠.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 앞에 테스트 받은 설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2장 36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겠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을 처음 가르쳐 준 게 사도 베드로예요. 이 주는 주권자라는 거고, 예수는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는 성취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다시는 어디 가서 그 말 하지 마라. 나를 그리스도라 부르지 마라. 네가 지금 하는 거는 네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야. 왜 몰라? 왜 모릅니까? 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구약에서 신약에서 진지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야 그 그리스도가 성취자가 돼서,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도 베드로는 다 보았어.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줬어. 맞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다 그걸 봤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요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 완전한 이름.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더 이상의 이름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야. 목사님도 가르칠 때 예수는 뭐 임마누엘이고 뭐고 인자고 뭐 예수의 이름이 여러 개다.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인 거예요. 한 분인 거예요. 교회도 언제나, 교회 표지를 말할 때 교회란 언제나 하나이며,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마크. 교회는, 성경적 교회는 언제나 하나이다. 하나. 교회는 하나야. 세계 100만 교회가 있어도 교회는 하나야. 근데 이 교회가, 우리는 이 하나인 교회가 다 깨져서 지금 다 분열이 돼버린 거야. 다 한국 교회는 다 교회들마다 다 자기 교회밖에 없어. 개교회밖에 없어. 자기 교회야, 개교회야. 마음대로 하는 거야. 목사 마음대로, 성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드리면 싶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부흥회 하고 싶으면 하고,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훈련 가려면 가고, 여름 수련회 하려면 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이걸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대역사가 일어나. 다음 주가 되면 한 명 안 나와. 다음 주가 되면 또 한 명 안 나와. 또 나오더라도 각자 마음이 달라. 전부 다 자기 교회 세운다고 난리도 아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원망도 잘하고 증오도 많고 하나가 되지를 않아. 제가 한국교회 사는 길은 지금 그거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다. 하나 돼야 된다. 부부도 하나가 돼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세 사람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목회 잘하는 길은 그거예요. 가정 살려야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될 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자식과 하나 될 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에 지금 내 안에서부터 목회자 부부, 목회자 자녀, 목회자 가족들, 목회자 손자, 손녀, 걔네들을 이뻐하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뻐하라고 걔네들 보낸 것이 아니라 걔네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목사의 목적은,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려내는 거. 성도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해야 될 게 그거예요. 목사가 교회만 열심히 하다가 사모 죽게 만들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들이 목회에 전념하다가 남편 그냥 죽게 만들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그걸 왜 분리를 하냐 말이야. 목사가 어떻게 분리를 해? 모든 것의 주권은 남편의 주권, 교회의 주권, 자식의 주권, 손자의 주권,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이걸 분리를 하냐고. 교회가 중요하고 남편은 중요하지 않다. 그걸 어디서 그걸 가르치냐고. 하나님은 한 영혼 영혼이 다 소중한 거예요. 교회 성도만 소중하지 않아. 내 남편, 내 아내가 소중한 거야. 내 아들, 딸이 소중한 거야. 목회한다고 아들, 딸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아이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 아이도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한테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선물을 줘. 회개할 때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왔던 과거의 모든 죄, 과거에 지금 금방까지 있었던 과거의 모든 죄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해라. 그리하면 반드시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의 과거, 아내의 과거, 자식들의 과거, 가족들의 과거, 친척들의 과거, 이 모든 것들, 성도들의 과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할 때 지금 이 순간 과거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앞으로 가는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 회개만 하면 과거는 씻어지지만, 죄사함을 받게 되지만, 새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목사도 받아야 되고, 장로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날마다 성령 받아 새 사람 되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세우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 돌보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거, 남편 영혼을 위해서 살려내지 못한 거, 자식들 살려내지 못한 거, 목사의 가정을 살려내지 못한 거,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집에 가서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면서 교회 가서 하나를 외치면 그 가정은 뭐가 됩니까? 자식의 가슴을 앞에 해놓고 교회 가서 성도의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게 하나입니까? 목사와 목사끼리 하나가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걸 하나로 가르칠 때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까? 교회는 언제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42, 47절을 원형교회라고 그래요. 교회의 원형, 프로타입 처치, 원형교회. 초대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형, 교회의 원형.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세우라는 교회를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이건 완성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완성된 교회 가니까 사도들이 했던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소속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소속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21,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연결되고 연합하고 통일되고 하나, 이걸 가리키는 거야. 교회 오면 계속 가리키는 거야. 매일같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야. 교회란 하나이며 거룩해야 된다. 교회가 거룩해야지. 교회가 세상적이면 안 된다. 세속화되면 안 된다. 우리 집에서 하던 짓을 교회 와서 하면 안 된다. 집에서 싸우던 걸 교회 와서 또 싸움질하면 안 돼. 집에서는 지 마음대로 막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싶으면 김치 먹고, 지 마음대로 먹지만 교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예배는 뭐같이 드리고 밥을 먹을 때는 야, 다 넣어. 비벼서 그거 밥을 먹는 거.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써있는 게 기쁨과 순전한, 음식에 욕심을 갖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 오면은, 교회는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을 먹으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먹던 집에서 하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질서가 있는 거야. 교회는 머리가 있는 거야. 사람은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머리 빼면은 뭘로 일을 하는 거야? 이 내장을 가지고, 이거 몸뚱아리를 가지고 누가 일을 해? 이걸로 일할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이 머리 빼고 이 몸뚱아리 빼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 발하고 손하고 요 두 가지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일은 전부 다 내가 손을 다 이런 거 전부 다 만져봐야 돼. 교회 오면 이런 걸 만져보는 거야. 만져. 어디 만져보는 거야. 이게 다 만지다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다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성별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이 교회에 와 있으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느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의 백성.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우리 아들과 딸과 우리 손주들은 전부 다 하나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처럼 그냥 돈에 물어나고 그냥 맨날 게임기나 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밤에 가서 이놈의 대한민국은 전부 다 젊은 애들 20, 30대는 전부 다 밤 12시만 되면 길거리에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술집에 다 앉아있고, 이런 썩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썩은 나라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짜 마지막에 그루터기 같은, 마지막에 풀뿌리와 같은 그런 종들이 아직도 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지. 이분들까지 무너져 버리면 이 땅은 우리가 눈앞에서 보잖아. 아프가니스탄 하나님이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겟은 대한민국이에요. 거기는 미군이 떠난 게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나라도 잃고 가정도 잃고 사람도 잃고 백성도 잃고 국민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면 이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면 이 나라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에서 지금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설교한 거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거기 써 있단 말이야. 확실히 알지니, 확실하게 흐릿하게 알지 말고, 예수를 흐릿하게 알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 확실하냐? 내가 지금 예수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 주를 아는 게 확실한 거냐? 그랬더니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37절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전해지니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전부 다, 왜? 그가 검이니까, 말씀이 검이니까 그게 사람들을 찔러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을 쫙 찌르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이 말씀보다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없걸라. 그 예수의 칼이 한번 싹 지나가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싹. 보통 때는 이 예수의 칼이 지나간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종이의 칼이 딱 지나갈 때 보통 때는 모르지만 한번 종이를 흔들어 보면 이 칼이 지나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자기가 누군지를 딱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어찌할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예수가 한번 지나가면 그런 거야. 내가 살아온 삶이 한 번에 그게 다 칼로 벼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지?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목사가 지금 강대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가 돼서 드디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자꾸 특별하다고 그래. 나보다 특별한 사람 없어. 내가 하는 설교가 특별한 거야. 내가 목회하는 게 특별한 거야.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보편적인 것처럼, 모두를 구원시키는 것처럼,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모두를 구원시키고, 이럴 때에 교회는 사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념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내 편, 네 편, 좌파, 우파 이런 걸 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지. 모든 목사 입에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칼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야 그 영혼들이 전부 다 한 번, 예수의 칼이 한 번 지나가면, 그 예리한 칼이 한 번 지나가면 그 안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근데 지금 예수의 칼이 무뎌진 게 아니라 예수의 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단의 칼들이 이 세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찔러대는 거야. 아무나. 이 목사도 찔러보고 저 목사 찔러보고 이 교회 찔러보고 저 교회 찔러보고, 그러면 또 찌르기도 전에 지가 먼저 넘어져. 예배 안 드리겠다고 먼저 선언해. 예배 안 드린다고. 아버지,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언제나 사도적이야. 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도적이다. 사도라는 게 뭡니까? 그 보냄받은 자대로, 예수가 보낸 대로만 하는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가 보낸 자. 사도들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잖아. 사도이기 때문에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항상 전하는 게 똑같아. 30년 동안 설교하는 게 똑같아. 우리처럼 이렇게 이상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정해져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는 거에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들어 가는 거. 이것만 하는 거야. 매일 오면은 날마다 모여서 그거 하는 거야. 기도도 중요하지만, 봉사 헌신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사라졌어. 한국교회에 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복음의 사건.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증거, 복음의 약속, 이 복음의 조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강력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루어져요. 복음의 사건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십자가의 죽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잖아요. 지금 이 죄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교회를 뒤덮고 있고, 목사를 뒤덮고 있고, 성도들을 뒤덮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회개시킬 거냐?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게 할 거냐? 십자가 밑에 어떻게 엎드릴 거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 받을 거냐? 이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사건을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몸은 썩어 죽어버리지만은 이 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몸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런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의 확실한 복음의 증거, 이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이 증인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증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성령 임하시는 게 그거네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찾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지고 성령 받아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뜻 아닙니까? 증인이 되라. 증인. 이제 자녀에서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니까, 성령이 임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증인이었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듣고 전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다 듣고 전했던 것처럼 내가 듣고 보고 한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 봤으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뭘로 전합니까? 성경을 펴고, 신약과 구약에서 성경을 보고 그들이 보여주고 전했던 그 말씀을 찾아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이걸 전하는 거란 말이야. 진지하게 내 거 간증하는 게 아니고, 내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간증하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라면, 그 증인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진짜 임한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한 새 사람은 성령 받은 그 사람의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이 임해도 완전 변화가 이루어지는 새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도 또 예수 얘기하다가 또 자기 얘기 돌아가는 거야. 또 예수 얘기하다가 남의 얘기하는 거야. 예수 얘기하다가 또 세상 얘기하는 거야. 기억하세요. 세상이든 사람이든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야, 대상. 우리가 분리하면 안 돼. 나누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살자. 그건 잘못된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내버려 두자.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 모든. 그래서 병자도 모으고, 가난한 자도 모으고, 눌린 자도 모으고, 슬퍼하는 자, 상처받은 자, 온갖 그 얼마나 상처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성 목사님들은 상처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 다 힘든 과정 다 겪어온 거죠. 제 아내도 그 길 겪어온 거 아니에요? 다 겪어. 그래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행복하게 해줘야 돼. 할렐루야. 내 옆에 사람을 항상 행복하게 해줘. 내 옆에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 줘. 잘 되게, 잘 되도록. 그래서 반찬도, 남편한테 반찬 해줄 때도 밑반찬이 적어도 21가지는 돼야 돼. 21가지. 제 아내처럼 참, 저는 제 아내가요, 12시에도 반찬 만들고, 자다 1시에 반찬 만들고, 2시에 반찬 만들고, 3시에 반찬 만들고, 4시에 반찬 만들고, 5시에 반찬, 매일 하는 게 반찬만 만들어요.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 집은 사람이 끊이지가 않아. 내일도 이제 막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는데, 내일은 이제 갈치조림에 내일은 그 통구이 보쌈이야. 통구이 보쌈. 내일 점심 드시러 오세요. 통구이 보쌈에, 그 통구이인데, 이게 보통 통구이 그냥 보쌈인데 막 이렇게 뭐 솥에서 삶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 통구이는 진짜 밖에는 이제 기름이 쫙 빠지고 밖은 노리스리, 그 안에 살은 부드럽고 칼로 쫙 쓸어 놓으면
그 향은 바베큐 향이 나면서 그 안에 살들은 그냥 입에다 넣으면은, 그 다음에 김치도 완전 그 전라도식 그 고추도 제가 농사진 거, 그 농사진 거를 지금 이제 말렸단 말이야. 농사진 거 빨간 고추를 말린 거, 그걸 빨간 고추를 물에다가 한 2시간 담궜다가 그 고추를 믹서에다가 쫙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배 3개를 쫙 넣고, 그 다음에 밤을 다 쓸어가지고 쫙 해서 그거를 배추를 쫙 해서 보쌈 먹는데, 그걸 어제 그저께 그걸 만들었단 말이지. 제가 그걸 딱 먹어보는 순간에, 야, 진짜 임진왜란 이후에 이 8.15 해방의 기쁨보다, 야, 이거 김치 하나도 이렇게 만드는 이 기쁨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와서 한 끼만 밥 먹게 해달라고, 한 끼만 밥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끊임이 없는 거. 근데 그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미치는 거. 할렐루야. 줄서 그 김치 한 포기만 주세요. 그 통구이 좀 한쪽만 주세요. 이 간절한 거. 내일 조양은 선교사가 오시거든요. 조양은 씨가 누군지 알아요? 조폭 조양은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윤국헌 회장 프라미스랜드 알아요? 모르죠? 가서 쳐보세요. 프라미스랜드를 딱 쳐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거라면 교회 세우는 거. 이번에 저희들이 30교회를 한 번에 짓는 거예요. 30교회를. 그리고 목회자 100명을 만들어서, 그리고 9월 달부터는 9월 10일 정도부터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고, 예배들 아침 9시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복음 매일 전하고 전도하고,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전부 다 숨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 그러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종들이 모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냥 목사로서 제가 여기서 강단했으면은 이 기쁨과 이 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는 이런 말을 못, 저는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잘 돼야 돼. 돈 걱정 없이 목회해야 되고, 사람 걱정하지 말고 목회해야 되고, 건강 걱정 없이 목회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길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힘들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진짜 예수 만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3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목사님들 저 설교할 때 꼭 하시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가 교회를 회복시켜주고,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 아무리 돼도 소용없어. 성경에 위대한 인물 얼마나 많아.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많아.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넘을 자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료받고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능력받고, 그 이름 전에서 여러분의 교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새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없네. 벌써 20분밖에 안 남았어. 큰일 났다. 이거 하다가 세계교회 시작도 못하다가 세상에 언제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얘기해. 제가 서서 강의하면요, 교회만 강의해도 아마 열흘을 강의해도 못해요. 열흘을. 근데 목사님들은 교회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쓴 교회에 대한 책이 한 150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책만 150권. 제가 쓴 교회 책을 교회의 창, 그런 책이 있어요. 교회의 창, 교회의 창. 이 성경에다가 교회라는 말씀을 쓸 때에 이 교회라는 중요한 교회의 말씀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까 사도 요한처럼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교회가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쓴 것이, 이 세상에 누구도 교회란 이름을 쓸 수가 없을 걸로. 근데 예수님이 쓰시는 거야. 내 교회를 세워라. 교회. 그래,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아니,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나를 따라오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냐면, 나를 따라와 다 오거든 너희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워라.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라는, 교회는 안 세우고 지금도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만드니까 나도 제자를 만들어야지. 나도 제자 나도 예수님이 제자 만드셨는데 나도 제자를 만들. 이런 잘못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제자 훈련을. 누가 이걸,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언제 제자 훈련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는 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주의 교회를 세우라고 했지. 그러니까 사도들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란 말이에요. 30년 동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그 다음에 로마, 중앙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계속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제자를 세웠으면 교회는 죽었어. 왜? 사람은 사람을 낳고 짐승은 짐승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야. 사람이 죽어도 교회를 못 세워.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거야.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거야.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거야. 사람이 교회 못 세워. 근데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교회를 세우라고 보냈더니 이 교회에 와서 지금 누구를 세우고 있냐면 사람인 제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쓴 거예요. 이 교회의 창. 성경에서 얼만큼 많이, 신약 성경에서 얼만큼 많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어떻게 써놨느냐, 그거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눈을 열고 창문을 닫고, 이게 창문이 저렇게 닫혀져 있으면은 밖이 안 보이는 거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밖을 더 보려면 저 창을 계속 닦아줘야 돼. 저게 깨끗하면 밖에 있는 것도, 저 잎도 새파란 게 깨끗해요. 근데 지금 흐뭇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밖을 잘 보고 싶어도 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이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져서 이게 닦여지면은 그 말씀이 자세히 보여지는 거고. 근데 눈을 감고 교회를 보니까 이게 교회가 보입니까? 기도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살아있는 아버지의 집은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돼 있거든. 진리란 말이에요. 교회가 진리예요. 진리. 근데 지금 진리는 전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진리가 뭔지를 찾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진리이신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되어 있는 그 교회가 이미 사람에 모여지는 이 강도의 소굴처럼 장사꾼의 집이 돼버리고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이 전부 다 거리두기하고 다 마스크 쓰고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이나 교회나 구별이 없어. 분별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 써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이게 교회론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우는 건데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돼. 교회 와서 생각 하나 잘못하면 안 돼. 교회 와서 행동 하나 잘못하면 안 돼. 정말이야. 조심. 그걸 다 그분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 돼. 청소하더라도 마음대로 청소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밥 먹는 것도 내가 막 밥 먹으면 안 돼. 교회 와서 밥 먹고 가서 또 가다가 또 떡 나오니까 검은 봉지에다 또 떡을 싸가지고 가. 그 검정 봉지 그거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신다. 교회 와서 떡을 싸가? 그거 다 그게요. 떡 싸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강대상 다 가져가. 벽돌 빼가. 이런 거 다 없어져. 피아노 다 없어. 마이크 다 없어져. 이런 거 다 떼어가. 그 검정 봉지의 그 유혹이. 그리고 저만 또 싸가면 괜찮아. 근데 또 옆에 권사도 싸줘. 아이고, 가져가라고. 죄를 배나죠. 교회 거는 손을 건드리지 마. 그냥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에게 베풀려고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 사업해갖고 돈 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못 벌어. 교회 해가지고는 돈 못 벌어.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 그래서 교회 재정부장들이 잘해야 되는 게 그거야. 교회 돈 관리하라고 재정부장이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집 팔으라고 재정부장 시키는 거예요. 재정부장 하는 날 딱 집을 팔아서 그 돈 갖다 딱 놓고 재정부장 하면, 재정부장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70배, 700배, 7000배, 70000배 하나님이 부어 주셔요. 그걸 안 가리킨. 근데 사도들은 가리켜. 그거를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걸 가리키는 거야. 2장에서도 가리키고 4장에서도 가리키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4장 32에서 36절까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헌금하는 것도 그거 다 가리키는 거야. 왜? 다 교회 오면 모든 걸, 얼굴 표정도 조심해야 돼. 다 조심할 것밖에 없어. 내가 손 닿으면 다 망가져.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만질 때도, 성도하고 악수할 때도 우리 조심합시다. 이 손 잘못 2번 흔들 걸 3번 흔들면 끝나는 거야. 그냥 우리 흔들지 맙시다. 그냥 조심합시다. 인사할 때도, 전화할 때도 그냥 우리 할 말만 딱 하고 10초 안에, 우리 교인들은 10초 안에 딱 끊읍시다. 말했다가 그거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그때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말 다시 녹음기 틀어놓으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박살나고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전화할 때 딱, 우리 교인들은 10초 안에 딱 끝냅시다. 다 조심. 목사님 설교할 때 조심해야 돼.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 훈련시킬 때 조심해야 돼. 하나하나.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23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사람 이름을 댄 적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야.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라. 그 다음에 금이나 보석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전부 다 하루하루 하는 것이 뭐냐면 공적 쌓는 거예요. 가스워. 하나님의 일. 교회는 공적 쌓는 게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거기 써 있잖아. 12절, 13절에 거기에 써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에 매일같이 공적을 쌓는 거야. 그 공적을 매일같이 쌓으면서 그 공적이 계속 불타는 거야. 계속 어제보다 오늘 더 불타고, 어제보다 오늘 더 불타고,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더 깊어지고, 김 집사가 집 팔면 옆에 이 집사도 집 팔고 뒤에 박 집사도 집 팔고 매 주일마다 그냥 계속 집을 파는 거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갈 때는 다 100만 원씩 받아가고, 또 전도해서 그 사람 또 100만 원 주고, 또 교회 오면 또 이번 주일에 장로님이 자동차 앞바퀴 2개 가더니 다음 주에는 또 김장로가 자동차 뒷바퀴 2개 또 교회 바치고, 그 교회 오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동차는 있는데 바퀴가 없어. 다 바치고, 그러니까 또 교회 나오는 권사는 그 차를 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차도 바치고. 그게 원형교회, 그게 초대교회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인색하고 바쳐놓고도 자랑하고 바쳐놓고도 자기 것 얘기하고, 내가 뭐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데, 뭐 내가 뭐를 어떻게 바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참 영광은 본인이 받고 고통은 하나님이 당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하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집을 팔고 9월 30일 날 이제 사흘세로 가는데, 집 팔아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작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도 또 빨리 팔아야 되니까 가격도 싸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게 내놓으니까 금방 나가는 거죠. 근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 그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공적을 쌓는 거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불타는 마음을 갖는 거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자꾸 도와주세요, 도움받고, 교회를 통해서 자꾸 좋은 혜택 받고, 교회를 통해서 자꾸 보상받는 것이 잘하는 것 줄 아는데,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왜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교회 와서 왜 혜택을 받아? 조금이라고 왜 보상을 많이 받을 생각하냐고. 저는 여기 오늘 총회 와서 참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막 섬기는 걸 보니까 진짜 이 성총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총회예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뭐 다 청회자님들 얼굴에 이미 많이 바쳤다는 게 다 보여. 다 보여. 이제 그만 바쳐요. 공적을 많이 쌓았어. 이제 건강하게 111살까지 사시다가 하나님 딱 부르실 때 아프지 말고, 아프면 3번씩만 때려. 하루에 3번만. 네가 뭐 했다고 아프냐? 그러면 하루에 건강을, 제 아내가, 우리나라에서 제 아내가 식초를 만드는, 식초 알아요? 식초? 전통 발효 식초. 그 식초를 만드는
명인이에요, 명인. 진짜 대가야, 대가.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가면 밭 옆에 그 식초 발효실하고 쫙 식초 저장실이 쫙 있어요. 식초 한 40가지. 근데 그 식초를 만들 때 보면 요즘에 이제 포도나 사과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식초를 만들 때는 진짜 제 안에 그 정성이 얼마나 정성이, 식초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갖냐면, 사과도 색깔만 달라도 그 사과는 재료로 쓰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과를 어디 가서 사오냐면, 저 제일 유명한 사과가 뭐야, 거기에? 이름도 잊어버려. 감곡 사과를, 거기 농장에 가서 감곡 사과를 딱 골라. 쫙 골라. 그래서 최고 특산품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산품을 쓰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소독하고, 그 과정 가운데가 워낙 청결하기 때문에 식초를 처음에 발효시킬 때 그걸 보면, 발효시킬 때도 전 몸 소독 다 하고. 그러니까 식초가 될 때 1년이 지나서 이제 식초가 나오는데, 1년 후에 그 식초를 딱 나올 때 보면은 진짜 그 원액 100%, 원액 100%. 제 얼굴이 이렇게, 저는 길을 못 가요. 사람들이요, 내 얼굴 쳐다보다가 교통사고 여자들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거야. 제 피부가 이게 그냥 만들어지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겠지만, 또 하나는 이 안에 기쁨도 있지만, 희망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정말 제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비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그런 식초를 제가 아침에도 마시고 점심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하니까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식은 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연구소에 오셔서 공부보다 더 열정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밥 먹는 시간이야. 그걸 제 아내가 다 만들걸로. 다 만들어, 제 처제하고. 근데 뭐 공부는 49% 중요하고 먹는 건 51% 중요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은 진짜 뭐 그 열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갔다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얼마나 먹는지.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면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도움받고 혜택, 그 보상 받으려고 하니까 성도들도 이걸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반대거든요. 도움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건 섬기는 거야. 교회는 섬기는 거야. 다 섬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조심하고 공적 쌓아서, 이게 섬기는 거구나. 그 다음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고,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배려하는 거구나. 배려하는 거구나. 자꾸 배려해서 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는 게 14, 15절에 그 교회는 상급을 받는다고 해놨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복음으로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 세워서 상급 받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는데 조심하고, 하나님의 일, 나의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공적을 쌓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다가 왔다고 하니, 하나님 물으셔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반드시 대답할 게 그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하면 반드시 하는 게 똑같아요. 답이 똑같아야 돼. 주님의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그게 답이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교회 세울 때가 가장 잘하는 거걸로, 교회 세우는 게 가장 충성된 거걸로. 그런 우리 성총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의 모습을 아시오니 오늘 그 품은 마음들이, 그 열정들이, 또 그 비전이, 그 사명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